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2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이고요. 이 말씀을 우리 교대로 읽어 갑시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2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아오매 고쳐주시니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아멘. 오늘 말씀이 굉장히 인상적이죠. 주님께서 그의 삶을 통해서 한 번도 어떤 굉장한 놀라움을 보여주신 적이 있고 압도적인 영적 권능을 보여주신 적은 많이 있으나 다소 이렇게 폭력적이라고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보여주신 적은 거의 유일무이한 것 같아. 그렇죠? 근데 이게 얼마나 우리 주님께서 분노하실 만한 포인트가 있는지를 우리가 읽어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점인 것 같아요. 주님께서 왜 그러셨을까? 주님께서 왜 그러셨을까를 되짚기 전에 주님께서 무엇 하셨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 살펴봅시다. 뭘 하셨죠? 성전에 들어가셨어. 이제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라는 찬미를 기꺼이 받으실 것으로 여기시고 참 메시아가 되시기 위해서, 그러나 사람의 편으로 보았을 때에는 우리를 대신하여 고난 받으시기 위해서 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셨어. 그리고 아직도 분위기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는 메시아가 아닌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가? 그 선지자가 아닌가? 라는 다윗의 자손이 아닌가? 그런 이제 시선을 가지고 계신 상태에서 이제 성전에 들어가셨습니다. 성전에 들어가시는 건 사람들이 매우 마땅한 일로 여겼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하나님께서 임하신다고 하시는 그 성전에 들어가셨으니 얼마나 자연스러운 일입니까? 더군다나 우리 주님께서는 아버지라 말씀하시고 그의 아들이라 하셨으니 아버지 집에 아들이 들어가시는 그 일은 매우 마땅하고 당연하고, 그리고 그 당시 분위기로 보았을 때에서 주변 사람들도 전혀 이상하게 그 일을 생각할 일은 없었을 거란 말이야. 그런데 그 안에 들어가서 사람들이 보기에 굉장히 기이하고 놀라운 일을 하십니다. 뭐냐? 들어가셔서 뭘 하셨죠? 사람들을 쫓아내셨어. 근데 어떤 사람들을 쫓아내셨냐 하면은 매매하는 사람들, 돈 바꾸는 사람들, 비둘기 파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쫓아내셨는데 어떻게 쫓아내셨어?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나가세요. 라고 한 게 아니고 그들이 파는 상을 매대겠지. 그걸 엎어버리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이 있는 그 의자를 던지시면서 확 뒤집어 엎으시고 다 나가! 뭐 그러시면서 여러분 나가주세요.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러셨겠어? 그 행동에 걸맞게 하시지 않았을까? 다 나가라! 너희가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드는구나! 최소한 이러시지 않으셨을까?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펼쳐집니다. 그러면 왜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그런 분노를 일으키시며 그 매매하는 일을 금지시키셨을까?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이런 질문이 우선적으로 들 거예요. 아니, 성전에서 왜 매매를 해요? 그 비상식적이고 몰상식한 일이니까 주님이 쫓아내신 것 당연한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 매매는 무려 대제사장들이 용인했던 일입니다. 근데 왜 대제사장들이 용인했을까? 사실은 이게 이 제사 제도의 재물에 관련된 부분이에요. 이 성전 안에서의 매매는. 왜 그러냐? 성전에서는 이제 제사를 드리죠. 제사를 드릴 때 뭐가 필요해? 소, 양, 염소, 비둘기 등의 제물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성전에는 어떤 사람들이 와서 제사를 드리는가?
이스라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와서 다 제사를 드리게 되어 있어요. 유월절에 최소한 한 번이라도, 한 번, 두 번은 온 지역에서 그 성전을 향해서 나와서 성전에서 자신이 가져온 제물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게 되어 있단 말이야. 그런데 여기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게 더 매끄러운 문장이겠죠. 어떤 문제가 발생합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하면은 제물을 가져왔어. 근데 제물이 오다가 발목을 삐끗했네. 몸에 상처가 났네. 그럼 안 되나요? 안 돼. 왜요? 어차피 좀 심하게 말하면 죽여서 불태울 거잖아요.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는 제물을 보면서 우리가 나의 죄의 심각성과 메시아의 필요성과 나는 철저히 죄악된 사람이고 주님의 은혜에 의존적으로 매어 달려야 되는 사람임을 그 제사 제도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거잖아요. 왜 안 되죠? 어차피 죽일 건데. 그런데 있잖아,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흠 없는 제물을 가져오라 하셨잖아. 흠 없는 제물. 흠 없는 제물이어야 되는데 오다 보니 흠이 있네. 이를 어쩔까? 그때 딱 이런 사람들이 나타나는 거죠. 자, 걱정하지 말아라. 그럴 줄 알고 성전에서 제물 서비스를 해주고 있다. 너희가 멀리 와서 그 제물을 끌고 와서 제물이 상할 수도 있으니 그 제물을 교환해라. 바꿔라. 돈 주고 사라. 너네가 가져온 제물은 헐값에 사줄게. 그리고 성전에서 통용되는 화폐랑 로마 제국에서 다르잖아요. 고드란트로 바꿔줄게. 환전해줄게. 이런 사람들이 이제 생겨난 거지. 그런 사람들이 생겨나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누구와 결탁을 하기 쉬우냐 하면은 대제사장들과 결탁을 하기가 쉽습니다. 왜? 이제 사람이 인지해서 내 재물이 상했어. 이를 어쩔까? 이런 경우도 있지만 제사장이 이제 딱 재물을 보고 제사를 지내려고 하니 이 재물은 흠결이 있다라는 판정을 누가 내려요? 제사장이 내리는 거지. 이런 제도가 생기다 보니 아예 지방에서 사는 사람들은 그냥 돈 가지고 와. 제사 지내러. 돈 가지고 와서 성전에서 재물을 사기도 하고요. 그리고 성전에서 재물을 사지 않고 재물을 잘 가지고 왔어. 가지고 왔다 할지라도 제사장이 딱 보고 이 재물은 흠결이 있어서 이걸로는 제사 못 드립니다. 바꿔오세요. 이렇게 하면 거기서 또 성전에서 매매가 이루어지는 거야. 처음에는 이게 어떤 선한 의도로 그렇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성경적으로 판단하기가 굉장히 좀 힘든 부분이었을 것 같아요. 처음에는 이 당장에 다시 갔다 오느니 여기서 현지에서 어차피 현지 시장에서 사가지고 하나, 성전에서 이걸 팔아서 하나, 비슷한 결과 아닙니까 하고서 좀 실용적인 마인드로 그 일을 했었는지 모르겠는데, 나중에는 이게 점점 타락해져서 그 성전에서 바꿔주는 재물이 딱히 좋은 것도 아니고 심지어 가지고 온 재물보다 정하지도 않는데 무조건 어떤 이익을 위해서 그 재물을 바꾸도록 하는 그런 일들이 당시 횡행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강도의 소굴이 된 거죠. 강도의 소굴이 된 겁니다. 어떤 이유로? 사람들의 욕심과, 처음에는 그냥 사람들의 실용적인 것을 추구하는 실리주의, 나의 편의를 위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애쓰고 힘쓰고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합당한데, 거기에 이제 너무 불편한데, 조금 나쁘게 말하면 너무 귀찮은데 하는 마음 때문에 실용적인 부분을 보강하기 위해서 그런 제도가 처음에 생겼더라면은 뭔가 온전하지 못한 마음을 틈타고 틈타서 나중에는 타락이 틈타서 이거 돈 좀 되는데, 한몫 잡겠는데, 성전세도 부족한데 이걸로 장사치들한테 좀 얼마 받고 걔네들도 이익 보고 제사 드리는 사람들도 좋은 제물로 제사 드리고, 아까 설명했듯이 좋은 제물도 아닌 경우도 많았다고 하지만 서로 윈윈 아닌가? 이런 식으로 그런 부분들이 타락하여졌으니 그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모하여서 제사 드리러 온 사람들은 그런 제도 앞에서 피해 볼 수밖에 없지. 제사를 지내는 제사장이 바꾸라고 하는데 어떻게 안 바꿔?
대제사장 앞에서 만약에 문둥병 걸렸던 사람들도 너 나았어 라는 판결을 누구한테 받습니까? 대제사장 앞에 가서 나았어 라는 판결을 받는데, 하물며 제사 지내는 제물이 온전해 라는 판결을 내는 대제사장이 이 제물 안 돼, 하나님이 안 받으셔, 바꿔와, 저기서 사와, 돈 없어? 그럼 돈 바꿔, 저기 환전하는 사람들 앞에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 이야기에 울며 겨자 먹기로 따를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완전히 사기꾼이면서 동시에 손에 칼만 안 든 강도다. 그러니까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드는구나. 우리 주님이 그런 분노를 크게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애초에 성전이 존재하는 이유와 목적은 뭔가요? 제사의 이유는 뭡니까? 전에도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제사와 예배가 같은가요? 아니면 뭔가 다른가요? 다르다고 얘기를 했어요. 전혀 상관이 없는 게 아니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지. 하지만 같은 건 아닙니다. 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제사가 존재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제사가 반드시 존재해야 합니다. 왜요? 사람이 하나님과 끊어졌어. 무엇 때문에 끊어졌어?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끊어졌어요. 그 관계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일이 먼저 있어야 하냐면은 죄의 문제가 해결이 돼야 돼. 우리가 완전 의로우신 100% 공의이신 하나님 옆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조금의 흠결도 없는 완전한 존재가 되어야 되는데, 그 일을 위해서 나를 대신해서 흠결이 없는 제물이 내 대신 죽어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야. 그래서 제사 드리러 간다 라는 게 곧 예배 드리러 간다 라는 것과 비슷하게 사용될 수는 있으나 완전히 같은 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기 위한 제사가 있어야 되는 거야.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사가 있어야 되는 거야.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으니 그때야 비로소 완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예배를 위해서 제사가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그 제사를 누가 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하신 제물이신 자기 자신이, 또한 스스로 유일한 대제사장이신 본인이 친히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완전한 단번의 제사를 통해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도말하시고 믿는 자들에게 그 은택이 돌아가게 하시며 믿는 즉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고 죽기까지 행하신 율법을 완전하게 지키신 거룩한 의로움이 우리에게 전가되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해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니십니까? 그렇죠? 성전은 그 일을 위해 있는 것이니 성전은 제사 너머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야. 그것은 무엇을 위해 존재합니까? 언젠가는 성전의 지성소 안에 들어가 지성소의 그 속죄소를 가로막고 있는 그 휘장을 찌르시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니 결국에 성소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존재하는 장소다. 그 일을 위해서 제사가 존재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 구약에서 이 성전에 대해서 무엇라고 말씀하고 계신지 한번 찾아보면서 성전의 존재 목적과 이유에 대해서 한번 더 되짚어 보도록 합시다. 열왕기상 8장 27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을요, 제가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이 얘기는 누가 하는 거냐 하면은 그 성전을 지었던 솔로몬이 하는 말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이까. 여기서 잠깐 멈춥시다. 그 성전을 우리는 흔히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 아버지의 집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버지의 집이다라고 할 때 그 하나님 아버지의 집이라는 개념은 무엇 때문에 있는 것이죠? 이 말씀에서 분명하고 확실하게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이 전세나 임대나 어떤 매매 주택에 필요하셔서 성전에서 거하시는 게 아니죠. 70평 펜트하우스가 필요하셔서 성전에 거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하신다라는 의미, 하나님이 주거하신다라는 의미로서의 그런 하나님의 집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늘의 하늘이라도 하나님이 계심을 용납하지 못합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물며 땅이라니까 땅 전체도 아니고 땅의 일부분에 구별되어서 지은 이 성전이 정말로 하나님의 어떤 주거나
하나님의 임재의 지속성을 위해서 있는 것이겠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반문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무소부재의 하나님이시다. 계시지 않으신 곳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다. 시간과 공간마저도 창조하신 하나님이신데 여기에 속해 계신 것이 아니다. 어떤 성전이라는 장소를 벗어나면 하나님을 못 만나는 게 아니에요. 성전이라는 장소를 벗어나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는 게 아니에요. 성전이라는 장소를 벗어나면 기도할 수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전을 지은 이유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지었죠? 28절입니다.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이 종이 오늘 주 앞에 부르짖음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결국엔 이 뒤에 어떤 내용이 있느냐? 이 성전을 향해서 기도할 때, 이 성전에서 아랠 때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라는 간구로 이 뒤를 계속 이어나갑니다. 이 성전을 왜 지었지요? 간절한 바람으로 지었어요. 어떠한 간절한 바람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바람으로 지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확연히 드러내기 위한 간절함으로 지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지었고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소망함으로 지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갑니까? 우리가 하나님 사랑을 어떻게 드러내죠? 금요 기도회 때, 밤샘 기도회 때 제가 했던 말 중에 하나인데, 여러분, 하나님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드러내죠? 보이는 사람에게 사랑 드러내는 건요, 비교적 쉽습니다. 생일 때 기프티콘 보내면 비싼 거 보내면 보낼수록 나를 사랑하나 보다, 고맙다 할 수 있죠. 따뜻한 말로 나의 사랑을 드러낼 수 있죠. 나는 널 사랑해라고 표현해 줄 수 있죠. 주변의 유한한 존재에게는 내가 유한한 존재로서 유한한 사랑의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사랑 어떻게 드러내나요? 하나님께 카톡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께 기프티콘 보낼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께 뭔가 선물 전해드릴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께 우리의 사랑을 전합니까? 하나님 사랑하라고, 그리고 이웃사랑도 반드시 하라고 말씀하셨는데 무한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사랑을 어떻게 전해요? 어떻게 표현해요? 말로만 합니까? 말로만 할 수밖에 없잖아요. 어떻게 합니까? 그 간절함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 알고 있어요. 그러나 무한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유한한 존재로서의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진심과 우리의 간절함을 드러냅니까? 더군다나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관계가 막혀있는 우리가. 그래서 성전을 짓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간절함으로 지은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에요. 이 기도하는 집이라는 건요,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이겠습니까? 계속해서 말씀을 읽어갑니다. 이 기도의 긴 기도 끝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오셔서요, 이렇게 친히 말씀하십니다. 열왕기상 9장 3절이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어떤 말씀입니까? 그래, 내가 너의 그 기도를 들어주겠다. 네가 간절히 나를 찾고 찾으면 내가 만나주겠다. 너희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간절한 마음으로 이 성전을 지었으니 내가 그 마음을 알아 이 성전을 짓도록 하였으니 내가 너희가 어떻게 할지 몰라 할 때 이 성전을 찾으면 나를 찾는 것으로 알고 너희가 이 성전에서 기도하면 향하여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그 간절한 마음을 알아 들어주겠다. 너희를 만나주겠다. 이것이 기도하는 집이 되도록 하여 주겠다 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 얼마나 가슴 벅찬 은혜가 아니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로 큰 은혜지요. 이 성전이요, 굉장한 것이지요. 성전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필요한 제물이었는데 그 제물의 간절함
재물의 이면에 있는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열망이요, 인간의 더러운 탐욕과 편의주의로 변질되었을 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드리는 제사가 하나님을 만나도록 하는 제사가 되었겠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성전에 찾은 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었겠습니까? 전혀 아니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엎어버리신 거예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엎어버리신 거예요. 이거 아니야. 이렇게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 너희는 잘못되어 있다. 잘못하고 있다. 너희 욕심과 편의주의야. 너네 편에서의 여러 가지 생각들과 판단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전히 나아오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바 이것은 기도하는 집이니 오직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기도하여 그를 만나라. 그리고 내가 참으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여 너희로 하나님 만나도록 하여 주겠다 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전은 어떤 곳이라고요? 성전은 기능적으로 하나님의 주거 공간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처소가 성전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행위가 기도인 것이지요. 그래서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 그 자체가 성전은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다 라고 가르쳐 주신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묻겠습니다. 이 성전의 기능상의 목적을 볼 때,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라는 목적을 볼 때요, 오늘날의 성전은 무엇입니까? 예배당이라고 하지 마십시오. 본질적으로 예배당이 아니니까요. 그렇다면 주님을 만나는 성전은, 많은 분들이 손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맞습니다. 성도인 나 자신이 성전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마음에 모셔드려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 주님께서 이루신 십자가의 놀라운 공로와 능력과 은혜가 나에게 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기까지 행하시고 이루신 완전한 공로 100%의 순전한 의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자가 되었고, 내가 아버지 라고 아뢰면 하늘문이 열리고 주여 라고 아뢰면 내밀하게 나에게 응답하시는 바, 우리는 성도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습니다. 그 놀랍고 크신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에게 요한일서 4장 13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내가 주 안에, 주가 내 안에 거하는 것, 우리 자체가 주의 자소요, 우리 자체가 주의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신앙의 고백이 있는 성도라면 우리는 매일 매 시간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당이 성전이 아니라 무엇이 성전이라고요? 나 자신, 순전한 신앙 고백의 성도 자신이 바로 주가 거하시는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주께서 만나시는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전으로서의 어떤 역할을 해야 합니까?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바는 이사야 56장 7절의 말씀을 인용하신 것인데요, 그 인용하신 말씀은 바로 이러합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니라. 기도하는 집, 내가 성전이라면 나는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합니다. 이 기도함으로 무엇을 누리게 된다고요? 기쁨을 누리게 된다. 왜요? 하나님과 함께하니 기뻐요. 죄와 사망의 문제가 나를 어찌할 수 없으니 기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을 주시니 기뻐요.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나의 간절한 간구를 들어주시니 기뻐요. 내가 겪고 있는 이 세상 속의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문제를 이겨내고 넘어가는 은혜를 주시니 기뻐요. 그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리고 계십니까? 우리는 성전이다, 기도하면 기쁨을 주신다 라는 이 두 가지 사실 앞에 기쁨을 현재적으로 실제적으로 누리고 계십니까? 누리지 못한다면 왜 누리지 못하고 있을까요? 굉장히 불행하게도 어쩌면 그 안에서 돈 바꾸고 비둘기 팔고 양 팔고 있기 때문에 그런지 모릅니다. 주님을 만나고 섬기는 기도하는 집으로서의 성전의 기능을 우리가 그만 편의주의와 세속주의와 나의 이해 득실로 인해서 멈춰버리고 엉뚱한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인지 모릅니다. 어떠십니까? 내 안에서 팔고 있는 양은 무엇입니까? 내 안에서 팔고 있는 비둘기는 무엇입니까? 돈의 문제인가요? 인간관계인가요? 아니면 다른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어떤 고민인가요? 질병의 문제입니까? 진로의 문제입니까? 내 안에 본질적으로 이 삶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도구가 되어야 되는데 나에게 재물을 주신 것, 재능을 주신 것, 나에게 은사 주신 것, 그 모든 것들 왜 주셨지요? 하나님 나라 위하여서 살라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쓰임 받으라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 그 말씀을 이뤄가며 살아내라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라고 나에게 주신 그 도구가 어느덧 목적이 되어서 돈을 벌기 위한 삶을 살거나 관심을 받기 위한 삶을 살거나 하나님 앞에 도구여야 되는 내가 오히려 목적 그 자체가 되어서 나 자신을 위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이 나의 비둘기고 파는 양들 아닙니까? 그것이 성전으로서의 기쁨을 내가 누리지 못하게 하고 있다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이 보여주셨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엎어버리자. 다시 한번 크진 않아도 좋지만 확실하게 엎어버리자. 주님이 하신 대로 엎어버려야 돼요. 주님이 하신 대로 엎어버리면서 이렇게 선언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기도하는 집이다. 나는 기도하는 집이야. 나는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이야. 나의 모든 소원과 바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하는 것이 나의 목적이고 존재의 이유와 가치야.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돼. 언제 내 안에 내가 이렇게 많아졌지? 언제 나의 바람이 온통 나를 위한 것이었지? 언제 나의 가치관에 세상의 이목과 세상이 좋다 하는 것이 이렇게 가득 들어찼지? 언제 내가 이렇게 목적이 아닌 도구를 목적으로 삼고 사는 삶을 살고 있었지? 엎어버려야 돼. 그리고 진정한 목적인 하나님을 위한 삶, 내가 공부하는 것도, 내가 일하는 것, 돈 버는 것도, 내가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 것도, 내가 나가는 것도, 들어오는 것도, 말하는 것도, 침묵하는 것도 모두 다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 위하여. 기도는 무엇입니까? 기도는 마태복음 6장 33절, 이미 우리가 공부해 왔기 때문에 따로 찾진 않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먼저 그 나라 의를 구하는 것이에요. 주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핵심적 내용, 가치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의 임재를 바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통치가 기도의 핵심이고 본질입니다.
이 세상이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려지게 해달라고, 내가 하나님의 다스림대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이게 기도예요. 즉 기도하는 집, 내가 기도하는 자, 내가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기로 작정한다는 것과 다르지 않은 말입니다. 즉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돼요. 그 은혜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렇게 살면 무엇 주신다고요? 기쁨을 주신대요. 기쁨을 주신대요. 우리가 망한 것은 그렇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망하는 것이고, 우리가 살 수 있는 방법은요, 우리의 성전성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의 나라 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고, 그 일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도구와 목적의 혼용을 해결하고, 무엇이 도구고 무엇이 목적인지, 나의 모든 달란트, 재물, 시간, 여건 모든 것이 도구이며 오직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이 나의 목적이시라는 사실을 다시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강도의 소굴이 아닌 기도하는 집으로 돌아가 영원한 기쁨 주시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매 그 크신 영광과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찬양합시다. 2월의 설교 찬양은 표대를 향하여를 정했습니다. 내게 유익하던 것을 다 해로 여기네. 구주를 위하여 모두 다 버리네.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나 아깝지 않음은 예수를 아는 지식이 고상함이라. 우리는 어느덧 목적과 도구를 바꿔 생각하는 세상에 물들어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다시금 우리 회복합시다. 우리 표대이신, 목적이신, 목표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우리 함께 나아가기 원합니다.